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가운데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육권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살릴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미얀마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부에 있는 대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같이 우리 사역하고 있는 우리 미얀마에는 그 렘넌트 바이블 칼리지가 숫자는 소수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한 명 한 명 제자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9명의 재학생들과 이번에 7명이 신입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수 5분하고 직원 1명하고 해서 22명이 이번 학기에 같이 응답받게 되겠습니다. 신입생이 7명 왔는데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제 면담을 쭉 해봤는데, 물론 뭐 기존에 9명도 그렇지만은 7명의 새로운 신학생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보통 아직 미얀마에는 우리 뭐 디모데 목사님 계시지만은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갈리면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좋아요. 갈리면까지 이제 보통 사람 타지 못하지만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디모데 목사님도 갈리면에서 양호관에 오려면 버스를 얼마 타겠습니까? 24시간 타야 돼요. 여러분 버스 타고 24시간 가겠습니까? 24시간 와야 돼. 근데 거기서부터 또 저 북쪽에는 더 교통이 안 좋아요. 나갈랜드 거기는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저희 고향에서 양곤까지 오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강에 가서 배를 타야 되는데, 강까지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하루 간대. 그러다가 강에서 배를 타고 또 하루 이틀
다시 버스 타고 하루 이틀 몇 번 이렇게 강가 도로를 해가지고 보통 이번에 왔는데 보니까 보통 5일 걸려서 왔고 여러분 5일 걸려가지고 은혜 받으러 가겠어요? 근데 특히 이제 학생 한 명이 다메오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있었는데 정부군하고 독립전쟁하는 반군 디모데 목사님 반군 정부하고 싸우는 독립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미얀마에서 정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말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족말과 인도에서 배운 영어, 그러니까 부족말과 영어만 할 줄 알고 그 미얀마말은 전혀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 미얀마 사람들하고는. 그런데 우리 학교로 왔어요. 근데 학교에 오는데 7일 걸려갔대. 일주일 걸려가지고. 그럼 왜 왔냐고 물었더니 우리 학교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하고 오직 전도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인도에서 4년 신학대학을 나왔는데도 다시 공부하겠다고 거기 왔어요. 근데 우리 하오 목사님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알비 씨는 미얀마 말로 강의하는데 미얀마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학생 받겠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이제. 그래서 양곤 안에도 MDB 과정을 영어로 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학교로 가라고 이제 했는데도 이 학생은 거기 안 가겠다고. 나는 여기서 미얀마 말 배우더라도 이 학교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하는 전도 신학을 배우겠다고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얀마로 가르치는 학교에 미얀마 말을 모르는 학생이 와가지고 공부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이 하오 목사님이 난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면 한국에서 제가 가서 최종 결정하자고 기다리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주일 걸려서 왔지요. 또 차비도 10만 원에 들어서 왔지요. 어떻게 돌려보내겠어요?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그랬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은 1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일단 받아서 그 우리 학생 가운데 또 그 인도에서 공부한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 학생은 다행히 영어도 알고 미얀마 말도 알아. 그래서 수업하면서 옆에서 이제 미얀마 말을 영어로 좀 통역해주고 1년 동안에 미얀마 말을 좀 배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내년부터는 2019학년부터는 이제 MDB 과정을 영어로 강의해야 되겠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교수님들 중에서 영어로 강의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학생은 신학대가 4년에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영어를 가지고 이제 MDB 과정에서 이 학생을 앞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서 우리 학교에 교수요원 내지는 중요한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입학을 허가한다 이러니까 이 자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쨌든 감격적인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가서 우리 디모데 목사의 동생을 만났어요. 김 만나가지고 그리고 거기도 김이 있는, 우리 한국도 김이 있는데 만나가지고 같이 또 식사하면서 그 동생은 경찰, 여자인데 경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친족 산속에 그 산에 그 경찰인데 이 특수, 우리나라 치면 특수계통 컴퓨터 전공을 해서 수사하는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양곤에서 2년 그 훈련 받고 있더라고요. 이 집안 엘리트 집안이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감사했고, 또 이번에 기숙사 가니까 페인트 칠을 새로 싹 해가지고 학교가 새 학교 같이 됐어요. 전에는 시커먼데 이번에는 핑크빛 빛깔로 다 칠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기숙사 조그마한 방에 가슴 아프게 뭐라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저 유아실 반쯤 되는 그 방에 선풍기 한 대도 없이 그 더운 여름철에 남학생들이 7명이 거기서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선풍기 한 대도 없이. 그래서 이번에 가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성경을 가지고 선풍기 4대를 사고 또 주방기를 좀 새로 사고 해서 좀 갱신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같이 가신 이 두 분 목사님하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시간씩만 하고 나머지는 두 분 목사님이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또 이번에 김영국 공항에다 내리니까 제생명의 오철래 목사님이 그 팀도 같이 몰랐는데 같은 병이 됐어요. 부러운 것은 그 목사님 혼자 간 게 아니고 교회 중인자들이 10명이 붙었더라고요. 10명이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2주 동안 인도네시아 순회하는 가운데
장로님 두 분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순회하면서 이제 거기는 인도네시아 2주 동안 선교하더라고요. 다음에 갈 때는 여러분 저 혼자 보내지 마세요. 저 혼자 보내지 말고 여러분도 우리 차장님도 한번 동행하시고 또 본인이 하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근데 갔다 와 친구 계시지만은 그 선교 현장을 한번 보면 당연 필연 절대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많이 엇그려집니다. 이번에 같이 갔던 두 목사님이 갔다 와서는 완전 눈이 뻥 열려버렸어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뭐죠? 필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시든지 또 기도하시든지 또 이렇게 선교 헌금을 헌신해 주든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인한 축복된 선교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지난주에 말했지요.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가슴에 영혼에 각인뿌리 체질해가지고 그 들어가서는 절대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해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고 그것을 후대에까지 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32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해 놓으니까 야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고생 끝내고 지금부터 행복한 삶을 살자. 그것이 꿈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고생 끝 그게 아니고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놓치면 새로운 고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고 또 하나님 놓치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계속 살아라. 이런 의미로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멸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생 성공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보통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예수 믿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될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경제 문제, 이 질병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가지고 막 문제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를 주신 것은 문제에 응답받고 끝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것으로 끝내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고 그것을 그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문제로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 예수 믿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어떻게 응답받지요? 그리스도 우리가요 복음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응답받았다면 문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이 복음을 내 가슴에 각인해서 나 혼자 구원받는 데 그치지 말고 복음 깨닫고 복음 누르며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14절 복음에 집중해서 우리는 237 세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다 해서 영원한 언약이다. 138, 14, 237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얀마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줄 자료를 어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준비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려는데, 이번에도 신앙생들이 138, 14, 237을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계속 부르고, 지난번에 여기 왔던 지휘사를, 전도사를 기숙사 책임지는 사감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지휘사한테 그 신학의 학생들은요 아침에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저녁에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 전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아침 저녁으로 매일 가져요. 그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138, 14, 237을 각인하고 노래 부르고 계속 복음으로 집중하라 그렇게 했더니 제가 있는 동안에 실천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138, 14, 237을 나의 언약으로 삼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제 응답은 기본이고 그리스도로 진짜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큰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 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다 가슴에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로 진짜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목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여러분과 내가 주로 원하는 신앙생활은 뭐지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라.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응답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참 죄송한데요. 앞에서 장로님 사회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집사님 기도하시고 이렇게 찬송하는데 뒤에 앉아서 제가 가만히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감격을 누렸더니 지금 제 상태가 막 이렇게 막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게 막 기침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잘 모르고 제정신으로 사는 거지. 우리 믿음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은혜 받으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기 삶을 올인했어요. 그것이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주를 향해서 방향을 맞췄더니 하나님 나에게 전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복음을 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요셉 때에 애굽의 전체를 점령할 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 한 명이. 그런데 요셉 이후에 언약 후대의 언약을 잘못 전달하니까 제대로 전달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노예로 전락됐어요.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씌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출애굽 바로 왕에서 해방시켰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6월절 피 뿌리는 사건으로 해방받았다면 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광야에 나와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찾아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노예로 해방받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했더니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가나안에서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에 옛날 체질을 싹 바꾸고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시대들이 나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40년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망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 모세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약을 버리고 실패하지 말고 그런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짜 복음 누리고 끝까지 복음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지금 신명기 3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제가 서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문제 응답받기 위해서 올인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요 문제 응답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만은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는 그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12가지 문제로부터 치유받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문제 응답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근본 12가지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다 말았다가 교회 다니다가 별 뭐 행복도 없고 평생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왜 예수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요 근본 영적 문제를 해방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았다면 이제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참 행복을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도해서 문제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자체로 행복해야 될 것인데 그 그리스도 자체로 행복이 없고 자꾸 뭘 더 얻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든요? 자꾸 다른 거 찾습니다. 그리스도? 아, 그거 말고요. 돈. 예수 믿는 거? 아, 그거 말고요. 좀 내 명예와 인생 성공. 이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걸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요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여러분과 제가요 완전 진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응답 받게 되냐?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설 때에 문제를 초월하고 여러분 명예와 돈과 성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요 하나님 앞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또 목사 집안은 참 작은 그 작은 선교를 통해서요 제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그냥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장례 되고 했다면 물론 그것도 행복하겠죠.
근데 그거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줘가지고 제가 목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때요, 하는 것에 비교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나비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몇천 몇만 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한 번씩 제가 선교 현장에 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막 쏟아부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저 혼자만 바라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 혼자만 알기에는, 저 혼자만 누리기에는 너무 내가 이기주의자잖아요. 분명히 이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응답받는 얘기 맞추면 평생 동안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문제만 뱅뱅 돕니다. 이거 해결되면 저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게 해결되면 또 저 문제, 이래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문제 집착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근본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뭐 하느냐? 문제는 두고 진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주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의 방향을 맞추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가 뭐 전도입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방향을 맞추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 뭐 하라 하면 그냥 방향만 맞추라는데,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고 깨닫고 우리 삶을 갖다가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맞춰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오늘 예배 나와가지고 야, 그래 앞으로 내가 이제 선교도 누르고 진짜 문제가 아니고 방향 맞춰야 되겠다는데 또 일주일 동안 현장 살아보면요, 오늘 들었던 마음 온데간데고 또 문제에 집착하고 있거든요. 자꾸 그렇게. 왜 안 될까요? 수년 동안 잘못된 것으로 강인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내가 오직 복음, 오직 이 전도서에 올인하면 나는 그러면 무슨 낙오로 살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진짜 오직 복음에 올인하게 되면 그럼 나는 내 미래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게 뭐냐? 돈, 성공, 내 인생.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뭐 하지요? 계속해서 집중.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집중훈련. 치유, 서밋,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지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개인화가 중요합니다. 개인화는 뭐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아,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라, 나의 오직 성령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를 누리는 것, 서밋을 누리는 것,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따라오는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일부예배 감사하게도 우리 정혜진 집사님의 딸 수연이가 같이 예배 참석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수연이가 앞으로 진짜 인생 성공하려면 먼저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영적으로 최고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학업 공부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학업에 영적 서밋 누리지 않냐고 학업에 집착하려고 보면 고생만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자매한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귀한 딸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수연이가 영적 서밋, 따라오는 학업, 따라오는 인생 성공, 이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영원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138, 138, 138, 14 138, 138, 138, 14 237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